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 첫사랑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직 첫사랑이 결혼하실 때 첫 만남 이 말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들 웃음이 또 가득한데요. 남녀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상대방을 만날 때 그때 굉장히 도파민이 막 솟는다고 합니다.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막 솟는데 이 도파민이 너무 강력해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 전두엽을 마비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게 너무 강력해 가지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만 보면, 그 여자만 보면 내가 감정된 것 같이 황홀경에 빠져드는 거죠. 왜냐하면 도파민이 너무 많이 솟구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남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그 남자 아니면 못 살겠다. 또 그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여자 아니면 내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성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이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연애 시간에, 연애하는 그 동안에 그런 도파민이 막 솟아나가지고 너무 행복한 연애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한 1년, 2년은 그게 이제 지속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결혼하자마자 깨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처음 만나서 그 도파민이 솟기 시작해서 1, 2년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연애를 너무 오래 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냐면 그 도파민이 이제 내려앉고 이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결혼까지 이제 못 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불 붙었을 때 결혼을 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첫 만남이 강력하고 너무 끌려가지고 정말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금 여러분들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 남편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처음에 연애했던 그 감정, 그 기분, 모든 이성이 마비될 것만 같은 그 짜릿함,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으면 정말 이제 연구 대상이겠죠. 아직도 상대편을 보면서 그런 도파민이 솟아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겠죠. 그래서 1, 2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 뭡니까? 이제 슬슬 이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왜 친구들이 말렸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연애 시절에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이제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이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뒤부터는 뭘로 살아갑니까? 도파민이 살아나서 이성이 가라앉고, 이성이 죽고, 도파민, 그 감정, 황홀한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뭘로 살아갈까요?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연애 기간 동안 또 도파민이 그렇게 솟아났을 그 1, 2년 사이에 얼마나 상대편을 신뢰를 하고 내가 신뢰를 줬는지 그 신뢰 하나 가지고 그 약속 하나 믿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쌓이지 않았을 때 그 약속들이 자꾸 무너져 내려갔을 때 정말 이제는 우리가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끝까지 믿고 내가 살아야 되냐 이런 회의감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 몸에서 중독된 것보다 더 큰 환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다. 이것이 내 삶의 길이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 모든 고민에서 해결이 되는, 모든 죄악에서 해결이 되는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점차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갑니다. 습관적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사랑을 되돌아봐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봐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은 감동이 없을까? 왜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습관적으로 할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해서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냈습니다. 구원했어요. 구원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가서 생각해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을 했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요.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요. 이 놀라운 광경을 봤다는 얘기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데 한강이 쫙 갈리면서 그냥 맨발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그 임재에 하에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뭡니까? 애굽 왕 바로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뭘로 넘어갔습니까? 모세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나의 주관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세상 자랑, 세상의 것이, 세상 권세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게 세상이었어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그런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주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된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왕에서 모세에게로 되돌려졌듯이 우리의 주관자가 세상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 우리 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과거를 없애고 다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만남을 기억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세례라는 게 뭡니까? 구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직접 보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따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라는 건 뭡니까? 애굽에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다시 바다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실제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으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결혼식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결혼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결혼식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 새 생명의 삶으로 이미 우리는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든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다시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되돌아갈래야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절을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고 됐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건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음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목말라서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반석은 뭡니까?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목마를 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거, 이거 뭡니까? 영적으로 또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들이 22장 1절이면 제일 끝들이 부분에 있어요. 자, 2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우리에게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5번에 보면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이 광야에서 멸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과거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세상과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수는.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다수는 기뻐하지 않고 멸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멸망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천국을 들어가.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천국행 티켓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 가는 거예요. 이미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이미 탑승을 했어. 탑승을 했으니까 내가 거기서 열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정착되면 천국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이 과거형으로도 쓰지만 미래형으로도 씁니다. 미래형으로도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의 애굽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연결이 됩니까? 바로 못 가잖아요. 40년 광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 애굽에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관자가 모세였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어요. 그건 뭡니까?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세례를 받으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다고 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바로 그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그 자리가 가나안처럼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축지법을 쓴다. 40년 동안 돌아가야 될 그 길을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식을 해버렸을 때 우리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이 성화라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이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완성이 됐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40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성화 단계를 거쳐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왜 이런 것들을 감내하지 못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어도 우리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았는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7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건데 뭡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기 위한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 32장 6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모아서 금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을 가져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안 보인다고 내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잠깐 안 보인다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우리를 인도해 줄 다른 대체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도정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잠시 안 보인다고. 잠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 우상을 갖다 놓고 우리는 그것에 의지합니다. 자녀가 내 삶을 천국에 인도해 줄 것 같이 인식을 한다든지, 돈이 나를 편안하고 천국에 인도해 줄 것 같이 인식을 한다든지, 내 명예가 그렇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모든 길을 보장해 주고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 우상숭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또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의 근거를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자, 25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239페이지. 구약 239페이지 25장.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9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잠시 머물렀어요. 머물렀더니 시딤에 머물렀다는 건 뭡니까? 이제 도시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편해졌잖아요. 광야 생활보다는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오는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람 피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공통적인 거 뭡니까? 시간 있고 돈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할 일 없고 시간 있고 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헛된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 10장에 우리가 10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8절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24,000명인데 이거는 23,000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는 뭡니까? 음행을 하면서 죽은 사람의 숫자고 여기는 하루에 죽은 숫자예요. 하루에 죽은 숫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 병들었다가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루에 23,000명. 그 앞에는 뭡니까? 그냥 24,000명이에요. 아무튼 이처럼 음행은 우상숭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상들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은 뭡니까? 다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을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60배, 30배, 100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곧 이 음행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에게 돈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소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우상숭배는 곧바로 음행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편안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고 더 이상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상숭배, 영적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는 편안하니까 다른 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9절을 한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9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9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의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에돔 땅을 우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아가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놋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놋뱀 사건이 일어나요. 또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 다단의 이야기예요.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갈라져서 그 사람들 다 잡아먹어버려요.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든다는 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처럼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하는, 공동체를 음해하고 공동체에 거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들이 왜 기록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함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이제는 그 열정들이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않는다. 다시 첫사랑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간에 지금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다시 처음 만났을 때 그 짜릿한, 그리고 그 살아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서로 다 신뢰를 가져왔고 서로 다 좋았던 그런 광경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물을 먹고 만나를 먹고 홍해를 건너고 그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신뢰들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비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내가 살아왔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내 행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기록이 됐느냐?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되돌이키십시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 놓고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서 조심조심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하지 말고 음행도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자기의 어떤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서열을 거스르지도 말고 공동체의 서열들을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춰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되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 불평, 불만, 원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믿음이 언제 끈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괴로운 이야기예요. 왜냐? 내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근데 세상은 거짓말을 해야 돈을 벌고 성공을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낙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시험이다. 근데 너희들이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세상과 맞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밖에 나가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에도 가고 싶고 야외에도 가고 싶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몸이 불편한데도 오셨잖아요. 집에서 쉬면은 너무 편안한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극복을 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술을 먹어요. 술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바람도 피우고 싶어요. 근데 바람도 피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모든 쾌락을 자꾸 제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이기게끔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에 구애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빠져서 우리의 쾌락에 빠져서 도중에 우리가 그만둘까 봐서 우리가 멸망에 이를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이는 마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바로의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거치듯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홍해 바다가 더 이상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과거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게 뭡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광야 시대를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건 뭡니까? 그건 영화의 단계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과 합해진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를 드립니다.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부모의 밑에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자녀의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줄지 안 줄지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가 됐다고 해서 함부로 파양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양자가 됐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 아버지의 재산은 다 될 거야. 그리고 맘 놓고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은 유산을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산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죽어봐야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화 단계예요. 앞으로 영화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목표로 해서 살아갈 때 현재 우리의 삶이 고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너무 나태한 생활에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삶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